삼일절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이제 삼일절 하면 유관순 이렇게 떠오르죠. 사실 삼일전이 우리 역사의 아픔이죠.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게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역사, 아픈 역사 속에 들어온 또 소망의 빛이기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여러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이제 속해 있었죠. 1910년에 이제 그 8월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이제 국권이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제 광복이 있을 때까지 한 35년 동안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또 보냈죠. 여러분 그 속담에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물인 지렁이도 고통을 당하면 꿈틀거려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넌 선악과 따먹지 마라 라고 아예 입력해 놓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에게는 자유가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강제적으로 뭔가 억압을 받는다? 싫어합니다. 어떤 나쁜 힘에 묶인다? 그거 거부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압박과 묶음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씁니다. 갈망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4년 전 오늘이었었죠. 종로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이 자유를 향한 이 외침이 막 들불처럼 일었어요. 3.1절은요, 3.1절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4월 그 4월 달까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씨도, 유관순 누나도 천안에 내려가서 이제 3.1절 운동했다가, 그리고 고향인 천안 병천 내려가서 이제 만세 운동을 주동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이제 옥살이 하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런데 3.1절 운동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냥 딱 보면 실패해요. 왜냐하면 3.1절 운동, 만세 운동, 독립운동인데 독립했나요? 우리나라가? 독립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일제가 무력으로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3.1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원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고 우리 모든 민족들이 그 마음을 가졌어요. 달리 말하면 자유를 향한 독립을 향한 씨앗이 그때 강력하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이 3.1 운동이 뭐 필리핀이라든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인도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영향을 또 끼쳤습니다.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때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남은 25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독립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광복이 됐지요. 물론 광복은 우리 힘으로 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이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광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손 하나 안 대고 이기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3.1 운동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큼이었는지 아세요? 어떤 학자는 1%, 어떤 학자는 1.5%. 그러니까 그 3.1 운동 일어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 없었어요. 네,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 잘 아시지만 독립선언서 기초한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입니까? 일단 1.5%는 넘죠. 그죠? 50% 가까이 됩니다. 16명의 기독교인이에요. 전체 인구는 1.5%인데 많이 잡아봤자. 그리고 그때 당시 3.1 운동과 시작해서 그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그 참여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요 30%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자유가 있어요. 속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최고의 자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자유를 이 땅에 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자유를 심는 거예요. 어떤 자유? 하늘의 자유를 심는 거예요. 하늘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맞으며 저는 다시 한 번 더 참된 자유가 어디서 오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더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가십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어느 나라에 오셨습니까? 대한민국 이러시는 거 아니죠? 예,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권국이었습니까? 독립국입니까? 아니죠. 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100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나름 독립운동, 자유운동 하셨다는 거? 모르셨구나. 예수님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색다른 독립운동, 색다른 자유운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으니까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로마를 향해서 독립운동, 자유운동을 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이 독립운동하는 거 관심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독립, 어떤 자유를 외치셨느냐? 바로 인간의 진정한 자유, 인간의 진정한 독립을 부르짖으셨어요. 우리 영혼의 자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우리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에 빚어놓은 죄들이 있지요. 교만함들, 불의, 무자비함들,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하고 독립할 것을 우리 주님이 외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 들으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니에요?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영혼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우리가 나라도 그죠?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은 주권국이 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자유가 임하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교만했던 인생이 겸손해지고요. 불의로운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 되고요. 무자비한 인생이 사랑의 인생으로 바뀌고요. 죽음의 권세가 뭘로 바뀌어요? 생명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면요, 100%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산 증인 아닌가요? 그리고 개인이 변하면 그 개인이 살고 있는 가정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발디디는 학교나 직장, 또 친구들, 이웃들이요,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일어나면 뭐가 돼요? 동네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난 부흥도 그랬고,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흥도 그랬고, 1907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그랬고,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지금의 그 부흥들도 동일합니다. 부흥은요, 반드시 거룩한 변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근데 똑바로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느냐? 예배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던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 아내가 에즈벨이 부흥 알아? 이렇게 툭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알지. 그 1900 옛날에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대학에서 그래서 미국에 쭉 퍼졌지. 그리고 말았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랬거든요. 에즈벨의 대학에서 정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으로 막 퍼져나갔거든요. 그 예배가 계속 드려졌어요. 144시간인가 연속으로 예배가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좀 자료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열었는데 하여튼 알고리즘이 무서워. 아니면 제가 아내랑 했던 말을 도청당했나? 뭐 제가 기독교 관련한 걸 보니까 에즈벨이 대부흥 그리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실시간 이렇게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하고 클릭을 딱 했더니만 지금 그 시각에 미국 땅 에즈벨이 대학에서 예배하고 있는 실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와! 그때 나왔던 찬양에 주는 전귀 나는 주를 높이리라 이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근데 제가 막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막 이게 뭔 일이지? 또 일어났나? 그리고 막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일이었죠. 에아드 모임이 있는데 우리 탈북사에 하신 엘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원케 박사님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엘 선교사님 아는 장로님이 그곳을 갔대요. 그 현장을. 사실 그 안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영상을 찍었대요. 지금 저게 그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예배가 그냥 한 번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부흥이 아니죠. 한 번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2월 8일 오전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 대학교니까 대학교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미션 스쿨 11시에 대학생들 채플이 있었어요. 그날 예배 드린 이후로 예배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예배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2월 27일에 예배를 끝냈답니다. 왜? 수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하도 몰려와가지고 그 조그만 지역이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뒤로도 저녁마다 집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계속 실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2월 27일까지니까 그죠? 최소 400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예배한 겁니다. 멈추지 않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물론 400시간을 계속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예배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소식이 알려지니까 하여튼 대단해. 하나님 이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SNS 소식을 알려지니까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줘 보시겠어요? 이 차 줄 보이시죠? 이게 집회 참석하려고 전역에서 오는 차들인 거예요. 줄줄. 이게 사람들이 지금 예배실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뭐 꽉 차 있으니까 나와야지 들어가니까 나와야지. 이게 그 2주가 넘게 막 거의 3주 가까이를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진 겁니다. 미국은 지금 기독교가 이게 지금 바닥을 쳐가고 있는 나라라고요.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근데 저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부흥이죠. 여긴 이미 1970년도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이게 50년대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 대학은 이렇게 그냥 자주 부흥이 일어나?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부흥이 일어났는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았더니 2월 8일 11시 예배는 평범했습니다. 그냥 대학 채플이에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때 설교자가 나와서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오늘 내가 특별 부흥회다 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설교자인데 이 사람은 로마서를 시리즈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12장 이후에 내용을 설교할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백 제가 또 왔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오염된 사랑이 이 세상에 너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이 상처를 치유받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러면서 이제 터키, 시리아 지진 일어난 곳을 얘기하면서 또 미국을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니어, 그러니까 이제 졸업반들이죠. 이제 3개월 정도 졸업이 남은 졸업생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결코 이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결코 이것을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졸업반을 위해서 얘기하고 동시에 에스베리 하면서 이제 그 대학 전체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떠날 생각하지 마. 그냥 졸업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머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머무세요. 예배하세요. 라고 도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이 설교자는요, 자기가 뭐 부흥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했습니다.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설교 말씀에 19명이 반응했습니다. 꽤 넓잖아요? 1500명이 들어간다는 강당으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19명의 학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다른 학생들 다 빠져나간 뒤에 그 자리에 남아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성령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19명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죠. 달리 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제가요, 성경을 묵상하고 찾다가 놀라운 구절을 찾았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9명이 시작한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낀 거예요. 이거 뭔가 다르다. 평상시하고 너무 다른데? 그 표현하기를 스윗하다. 하나님의 그 달콤하다, 친밀하다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연락했대요. 야, 빨리 와. 빨리 와. 뭔가 달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 같아. 어서 와. 그 중에 한 친구는 자살을 꿈꾸던 친구가 그 친구가 부른 바람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왔는데 계속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도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SNS를 찍어서 올렸더니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리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문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 소문이 났을 텐데 이게 SNS로 가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가 그냥 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실시간으로 그걸 보면서 저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막 그냥 눈물이 났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 왜 우리는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영상을 보니까 막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런 부흥은 아니었다 그래요. 오히려 잔잔했다 그래요. 잔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잔잔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임했었다. 친밀함이 강력하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표적의 개념이고요.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 핵심을 알려주셨죠? 두 개입니다. 그러나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녀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은 뭡니까? 예전에 이재진 선교사님 와서 얘기하셨던 건데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준 것 같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 쓸데없는 얘기 하나요? 뭐 유모 날리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유언을 남길 때는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대상, 자기의 유언을 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게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단 하나를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실 때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 하나 기도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도 안에 거하는 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십시오.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유언처럼 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돼야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열매가 바뀝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는 것이 뭐 과학이나 기술 또는 물질이라든가 정치 이념 같은 것들, 어떤 권력 이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과학을 통해, 기술을 통해, 정치를 통해, 물질을 통해, 문화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실제적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부흥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감정의 변화만 생각해요. 막 영적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배당 안에서 막 울고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말이 다 바뀌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열매가 바뀌는 게 부흥인 거예요. 메마르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강팍하고 나밖에 모르던 그 쫌생이 인생이 기쁨과 평안과 자족과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게 부흥인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삽니다.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쉽지 않지요. 억지로 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결국 이 부흥을 우리는 지속하셔야 돼요. 이 부흥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흥이 일어났던 공통적인 것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선 부흥이 일어나기 힘들까 요즘?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심각한 착각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길을 쓰고 예배당에 나오셔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흥은요, 절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개혁 성경, 개혁 한글 개혁 개정에 보면 부흥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우리가 부흥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에는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딱 한글로 번역된 것은 그래요. 예, 하박국입니다. 유일하게 하박국에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도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또 나오지도 않아. 개역 성경만 나옵니다. 1304쪽 찾아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1304쪽 하박국. 자, 3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하박국이 이 기도를 하는, 이 부응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때는요,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살기 고통스러운 때예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뒤숭숭할 때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요. 그리고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불의와 폭력과 아주 나쁜 하나님을 떠난 행동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는 괴로운 일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이 다 오염됐어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 괴로워서 막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이 나라를 보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을 불러서 유다를 싹 한번 혼낼 거야.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더 황당하잖아요. 아니 우리도 나쁘지만 더 나쁜 바벨론을 불러서 우리를 치신다고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라면서요. 그래서 더 힘들어가지고 막 지금 괴로워합니다. 왜? 바벨론은 엄청 무서운 민족이거든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박국의 당시의 심정이 16절에 나와요. 3장 16절 펴보세요. 자, 3장 1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요 살아있지만 죽은 송장처럼 된 거예요.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앞으로 니네가 당할 이 바벨론에 당할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막 달달달달 떨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과 무기력과 우울증에 지금 휩싸여 버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잠시 후에 하박국이 180도 다른 사람으로 싹 바뀌어요. 이렇게 암울한 환경 속에서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실패인 것 같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꺾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요 개인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버려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자,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거 부흥이거든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근데 언제는 죽을 것 같다고 하더니 지금은 막 기뻐 뛰며 자기가 막 사슴처럼 뛴대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팔짝팔짝 뛰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신뢰함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고 내 백성 유다는 나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붙잡았어요. 하박국 3장 13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죽을 것처럼 어려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하박국이 기도하는 그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한 족속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받았는 줄 아세요? 3장 1절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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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다. 기도할 때 받았어요. 기도할 때 받았어요. 하박국은요 무시로 기도하던 자였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던 자였어요.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환경에 눌려있던 그에게 부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 속에 이제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데 삶의 짐은 너무 무겁나요? 내가 뭔가를 예수 안에서 달려가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되는 게 없으니까 막 낙심의 무게가 커지진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분명한데 내 마음의 생활의 염려와 짜증으로 힘들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교회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자원하는 기쁨보다는 피곤함과 실망감이 더 넘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게 너무도 힘들진 않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지금 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만져주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갈망하고 갈급해하며 부르짖으시면 반드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용카드가 됐든 체크카드가 됐든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신용카드요 돈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냥 쓸 수 있지만 결국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쓸 수 없는 겁니다. 뭐 체크카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열방을 사랑하는 것 똑같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어야 퍼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지 않으면요, 한두 번 쇼는 할 수 있어요. 서너 번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구하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그 사랑의 주님을 더 갈망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퍼올려서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사랑에 머물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